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 말씀. 구약 1166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16절은 거짓 선지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17절로 23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언하는 부녀들은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여기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또 여자 거짓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든 여자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최종 목표는 그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여러분들이 영혼을 뭐 토끼 사냥이든 뭐 돼지 사냥이든 사슴 사냥이든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토끼를 잡는다 그러면은 토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 사냥하는 대상의 습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토끼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도 알아요. 그 사냥꾼들이 다니는 산이나 그 렌치나 또 그 장소를 이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끼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는 도망을 잘 갑니다. 왜냐하면 뒷다리가 굉장히 크고 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낮은 데서 위로 이렇게 스프링처럼 뛰어올라서 도망을 잘 가요. 그러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는 뒷다리가 이게 길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들려 있는 자동차처럼 경사로에서는 잘못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뒷바퀴가 들려 있으면 뒷다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끼는 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쫓아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쫓으면 그건 절대로 못 잡습니다. 왜? 사람보다 몇십 배 빠르기 때문에 총알처럼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토끼는 겁이 많고 경계심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니는 그 길로만, 산에도 그 길로만 다녀요. 맹수들이 그 다니는 길로는 안 다녀요.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 토끼가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놓고, 그리고 사냥꾼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토끼를 몰아내립니다. 그러면 토끼가 도망가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 사냥꾼들이 메어놓은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 잡아먹기, 토끼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그 토끼가 약한 점이 무엇인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물의 사냥꾼이 그러한 것처럼 영혼의 사냥꾼들도 어떤 사람들을 잡아먹어야 될지를 영혼의 사냥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무당들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범주라고 하면 2-3가지만 질문을 던지면 그 안에 다 들어와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모르고 용하네. 내 어려움을 어떻게 알았을까? 입시철이 되면 입시에 대한 문제로 찾아갈 것이고, 승진철이 되면 승진철의 문제로 찾아갈 것이고, 이사철이 되면 이사 문제로 찾아갈 것이고, 결혼철이 되면 결혼 문제로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없으면 뭐 질병이나 이성의 문제나 뭐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 이런 거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5가지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건데 가면 나이를 보면 알죠. 30대 40대 벌써 되면 애가 이제 대학 가게 생겼구만. 그 어느 대 가면 돼. 그는 나도 예언할 수 있어요. 50대 60대 되면 여자가 오면 아이고 남편이 그 승진하게 생겼네. 60대 50대 되면 아이고 이제 자녀들의 혼사길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예언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병과 이성의 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외의 것들이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찾아다니는지를, 어떤 말을 하고 어디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줘야 돈을 내놓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쏙쏙들이 빼앗아 먹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마지막 한마디 하는 말이 이거 안 하면 부정 탈 텐데 역마살이 꼈어. 이 부적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 듣고 집에 가면요,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이미 사로잡힌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 거짓 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의 그 두려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미 종이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다 망하고 피폐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냥하는 남자들 여자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거예요. 1970, 80년보다도 몇백 배는 많아졌을 거예요.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성경도 이 세상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모든 샘물에 별이 떨어져서 그 샘물이 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강단에서도 그 강단의 샘물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강단을 통해서 생명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쑥, 동물이 나가는 거예요. 동물.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강단의 샘물이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뭐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물이, 생명수의 강단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강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외치다 보니까 교회와도 말씀을 들어도 시원함과 배부름, 영적으로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세에는 샘물의
샘물이 쑥과 같이 교회 강단마다 진리의 강단마다 생명수가 말라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강하고 그리고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는 정치 참여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고요. 교회는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신정 일치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시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왕도 없고 정치는 정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대선 때마다 특정 후보를 예수님으로 비유해서 고통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겸손히 기대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의 종들이지 교회가 특정 후보나 단체를 정치적으로 색깔을 절대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도 지금 거짓 예언자들,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자들, 오순절과 이 뉴에이지가 짬뽕되어져 있는 이 종교 사이언스 과학주의자들, 기독교 종교주의자들, 지금 수많은 거짓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에 우리가 선동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 예언자들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기 손에 손목에 메고 모자에 쓰고 또 모자를 씌워주고 손목에 뭔가를 부적을 붙여주고 머리에 씌워서 혼란하게 만들고 선명하지 않고 분명한 영적인 영안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이 영안이 흐려지게 만들고 손목에 뭘 맨다는 것은 이 부적을 만들어서 그건 악한 사술의 주장을 받게 하는 이 손목을 이끄는 그런 그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의 사람들을 머리에 수건을 씌워서 어지럽게 만들고 영적으로 손목에 묶어서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자 예언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잘못된 일을 합니까? 여기 18절 말씀해 보면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머리에 수건을 씌워서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말세에 세상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영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영적 깊은 잠에 지금 빠져 들어갔어요. 이 세상은. 천국도 없고 예수의 재림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웰빙, 좋은 퀄리티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천국도 지옥도 예수도 없다, 심판도 없다, 부활도 없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뜨는 영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나니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이 몽롱함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영적인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서 혼란하고 몽롱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 수렁과 같은 이 영적인 이 가면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그 수건들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금 혼탁해요.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에 지문 하나만 묻어도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에 지문 하나만 딱 묻으면 눈동자 근처라 너무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막 이 폐쇄공포증이 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방해를 받고 기도하는데 방해받고 예배드리는데 방해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방해를 받고 혼탁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적인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야 이 모든 혼탁감들이 벗겨져서 주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과 우리가 교통을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 모든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 복잡다단하고 일상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이 모든 영적인 혼탁함과 이 몽롱함들을 다 벗겨버리고 주의 영이 계신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셔서 주의 영과 교제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기 그들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은 살리는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살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살려내시기도 하지만 죽일 자는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이십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이 유니버설리즘은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왜 죽으셨는데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마지막에는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이게 유니버설리즘이에요. 일반주의적으로 모든 사람은 결말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이 유니버설리즘인데 하나님은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살리려고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택자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불택자는 불택자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택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서 심판할 자를 위해서 목을 메고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할 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살릴 자는 죽이고 죽일 자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하고 기분 나쁘면 나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살릴 자인지 심판할 자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살릴 자는 죽이고 죽일 자를 살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러한 이 껍데기와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결국은 그들이 하루 한 움큼 보리, 하루 몇 끼 먹을 양식 돈 벌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들은 20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양식을 얻어내려고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손에 묶었던 그 손목에 묶었던 그 부적들
머리를 가리워서 혼란하고 그 몽롱하게 만들었던 모든 수건, 이 연결 고리들, 미혹의 고리들을 하나님이 파괴시켜 버릴 것이고, 더 이상 내 백성이 너희들의 이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사냥물로 그 포획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다시는 그들의 허탄한 점괘와 묵시를 그들이 보지 못하게 내가 그들의 눈을, 귀를 아예 가리워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겨우 한 움큼 보리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이 조그만 돈 때문에 거짓 예언하는 거, 그게 엘리 제사장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죄를 짓는 성도에게 진짜 목자라면, 성도님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자지, 교회 떠날까봐, 헌금 안 할까봐,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괜찮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는 거짓 예언이고 싹군이라는 거예요. 겨우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는 것이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최소한의 오늘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이고, 연단을 받아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고, 주님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무릎 꿇지 않은 말세에 이 무릎을 꿇지 않은 이 7,000명의 하나님의 기도의 군대와 같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태도로 교회를 강단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참된 주의 종, 참된 청지기, 참된 목사, 참된 성도,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